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이 땅끝까지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바울사도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보고하고 나서 체포가 되죠. 그 체포가 된 다음에 2년 동안의 재판을 받고 결국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어져 가는 4차 전도 여정. 저희들은 이제 4차 전도 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들 보면은 뒤쪽에 이 바울사도가 이제 로마로 가는 길, 보통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서 지도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로마로 가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로마로 간다고 해서 그냥 로마 가는 게 아니죠. 바울사도는 그 기회가 있어지면 언제나 복음을 전했었으니까요. 재판의 과정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배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거했었고요. 난파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언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 바울사도는 그의 전도 여행으로, 전도 여정으로서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3차까지가 21장 16절까지였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21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이런 지도가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들에 보면 나오는 지도예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랴로, 그리고 시돈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루기아의 무라, 거기서 이제 배를 한번 갈아탄 다음에 거기서 니도, 살모네, 라세아, 미앙, 이 그레데에 있는 섬들을 지나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이나 난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난파가 돼서 그렇게 이제 떠내려가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배가 이제 도착을 하면 그 배를 타고, 겨울을 보내고 배를 타고 이제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아비오조자 이렇게 지나서 트레이스, 티베르네 이렇게 지나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 나오고 있는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로마로 가는 바울사도의 여정입니다. 이걸 이제 저희들은 바울의 4차 전도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57년 5월에서 60년 2월까지 대부분 이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가이사랴에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재판을 받고 하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21장 17절에서 23장 33절까지인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죠. 가이사랴로 내려가기 직전까지인데요. 바울이 먼저 선교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장로 야고보의 권면에 따라서 정결례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21장 27절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36절 사이에 체포를 당해요.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체포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군중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이 세워져서 다시 한번 재판을 당하죠. 종교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궁중 연설, 자신에 대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주고 옥에 가두죠. 그리고 이제 이 일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혈맹을 맺어요. 마치 혈맹을 하듯이 막 피를 내서 막 각서를 쓰듯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소식을 바울 사도가 이제 알게 돼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천부장에게 요구를 해서, 천부장은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인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서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랴로 데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가 21장 17절에서 23장 33절까지입니다.
저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는 체포고요, 가이사랴까지 내려가는 이야기, 여기까지 이야기가 바로 아까 23장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양과 구금되기 직전의 이야기죠.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21장 17절, 26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바울의 선교 보고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1차 때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온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예루살렘 가서 공회, 회의를 하고 돌아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차 때는 시리아 안디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3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특별히 3차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에게서 구제 기금을 걷어서 연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걷어서 뭐 헌금이다라고 이제 구제 헌금이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헌금은 아니죠. 뭐 당시에는 헌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개념이 당시에는 헌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구제 기금입니다. 구제 기금. 이 구제 기금을 바울 사도가 걷어서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마운 사람인 거죠. 자신들 굶어 죽는데 자신들하고 상관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 스스로 개척했던 교회고 자신들의 제자들이고 그 교회들에게서 구제 기금을 걷어서 전달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감사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전도 선교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20절 말씀 보면은요, 장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장로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교 보고를 들은 다음이에요. 유대인 가운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예요.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가는 도시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뭐 했어요?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 제자들 바울 사도에게 있었죠. 그런데 많은 사도들의 또 복음 증거를 통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수만 명,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게 바쁜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최소한의 것을 지키고요. 네, 먹고 사는 거에 바쁘니까요. 종교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종교적인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문제 안 일으키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갈등이 빚어지는 거고요. 율법의 열성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바리새인들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돼서 율법의 열성을 가졌던 이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 사도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어요.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을 강요할 필요 없다. 그저 피를 멀리하고 우상에게 절한 것을 먹지 말고 목매달아 죽은 거, 이런 거, 나무에 매달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먹지 말고 우상 섬기는 자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경계하라라고 분명히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율법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복음 자체도 구약의 연속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예언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으로서 이해를 할 때 구약의 말씀은 폐하여지거나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어가야 될 전통인 것이 되는 거죠. 종교적 전통.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바울 사도가 할례를 행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모세를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할례 문제를 걸고 넘어진. 예루살렘 공회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는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 열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세력들, 이런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 사도는 할례도 행하지 말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너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풀어줘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바울 사도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정결례죠. 내가 부정한 것이 있으면 모든 율법의 시작은 정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결에서 성결로 나아가는.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도 보았고, 제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정결을 통해서 성결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결법이 기본이. 그러니까 정결법을 지키도록 요구를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결법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21장 27절에 3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장로 야고보의 권유대로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지켜요. 그 정결례를 7일 동안 지키고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해가 거의 참해.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서 정결례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게 다 찰 때쯤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여러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 아시아라가 어디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라델비아, 두아데라,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 여러분들 여기서 아시아죠? 여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 나중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이 지역도 크게 본다면 전부 다 아시아에 포함돼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근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회당 출신들, 이 아시아의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27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실제 기독교인인지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그런 사람들이지만 알 수 있는 거는 율법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배격하고 반대했던, 도리어 핍박했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무리를 충동을 해서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 체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여기 보면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각처에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며, 율법을 비방하며, 성전을 비방하며, 우리를 비방한다. 왜? 유대인들 예수님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 비방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야.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또 뭘 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이방인이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요, 성전을 더럽혔다. 이거 직결 처분으로 죽일 수도 있는 종교적인 죄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체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에 대한 모형도인데, 여러분들 많이 몇 번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붉게 네모나게 칠해져 있는 여기가 이방인의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전 가까이에 경계석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서 세워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처음에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을 생각한다면, 여기 뒤에 여기 있는 지성소가 있고 제단이 있는, 제사장의 뜰에 있는 여기가 성전이에요. 근데 당시에 헤롯이 이 성전에 여인의 뜰 이것을 중축하고 이 사방으로 큰 회랑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왕의 행각, 솔로몬의 행각, 이런 행각들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크기, 훨씬 더 큰 크기로 만들었을 때, 흔히들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지성소를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행각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성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성전에 가셨다,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예수님이 말씀 전한 게 저기 제사장들의 뜰에 들어가서 말씀 전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여인들의 뜰,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혹은 행각 안에 들어가서 말씀 전할 때도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는, 여기는 이방인은 이 경계석, 이 경계뜰 안으로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인들, 유대인 여인들은 여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헌금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헌금 넣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할 때 과부가 들어와서 헌금 넣는 게 여인들의 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쪽은 제사장의 뜰이에요.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 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어디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지금 이제 이 뜰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인의 뜰까지 들어갔다. 혹은 이 사람들의 의미에서는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신약의 시대 때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이 사람들은 크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간사 시대 때 셀레우코스 아피페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져서 하스몬에 의해서 셀레우코스 몰아내고 성전을 갖다가 다시 깨끗하게 막 거기 대지 필칠해 되어 있고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 있고 제우스에게 제사 드리고 성전이 막 그렇게 됐었을 때 그것들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시금 깨끗하게 봉헌을 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이게 이후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7절기 외에 또다시 신약에서 수전절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깨끗하게 한 절기를 계속 지켰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폼페이오스 장군도 성소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이 성소가 더럽혀지고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성소가 더럽혀지거나 침범당할 때 무장 봉기를 일으킬 정도로 성소에 대해서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는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니까 바울 사도를 바로 죽이려고 드는 거죠. 체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나면 요게 바로 성전 북쪽에 붙어있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안토니오 요새라고 해서 로마 수비군이 여기 주둔을 하고 있는데 소동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는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한 거죠. 바로 바울 사도가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소동이 일어났을 때 로마 군인이 총보장이 쫓아와서 그 일이 무엇인가를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손에 있었으면은 스데반에 돌 맞아 죽었듯이 바울 사도도 돌 맞아 죽었을 수도 있는데 로마 군인에 의해서 보호가 된 거죠. 예,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체포가 되고 나서 22장 이제 바울 사도가 첫 번째 대중연설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변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너희와 다를 바 없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대인을, 헬라인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런 거에 대한 별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특별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복음을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자 세상에 없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 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툭하면 이제 막 화가 나면 분노하면 이제 옷을 벗어 던지거든요. 또 이제 이거는 또 옷을 벗어 던진다라는 의미는요. 화가 났을 때 옷을 벗어 던지는 경우도 있고요. 죽이려고 할 때 옷을 벗어요. 피가 튀니까. 돌로 사람 쳐 죽일 때도 스데반 돌로 쳐서 죽일 때도 옷을 벗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옷을 벗어. 바울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 장군이 천부장이 등장을 했고 그때 이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죠.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천부장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가 결박한 거. 왜? 재판도 없이 아무런 고소, 고발 이런 것도 없이 로마 시민권자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시민은 특별 계층이에요. 전 제국을 정복한 게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와 시민권이 없는 일반 이방 민족들 사이에는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그래서 이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를 데려가요.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다시 한번 재판이, 왜? 제사장과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종교적인 문제다, 한마디로.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서게 되는 거죠. 산헤드린 공의회에 바울이 섰는데 보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는 누구가 있냐면요, 크게 정치적으로 두 부류가 있어요. 야당 여당이 있듯이 제사장 계열인 사두개인들이 있고, 그와 반대에 있는 랍비 계열, 이 바리새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두개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는, 언제나 이 둘 사이는 아주 첨예해요. 우리나라 야당 여당처럼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반대, 아주 서로와 서로가 원수되어지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또 믿고 있는 바가 달라요. 뭐가 믿냐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요,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렇기에 거기에는 부활이 존재하지 않아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장로의 유전과 전통과 말씀들을 다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나오는 백성들의,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믿고 부활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 두 부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은 없다고 소리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다, 부활은 있다. 바울 사도와 이게 바울 사도를 신문하는 자리가 어느 순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로 간에 논쟁이 돼서 다투는 자리가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 다툼이 생기다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다툼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간에 칼을 겨누고 싸운 게 아니라 바울 사도를 양쪽에서 잡고 바울 사도를 갖다가 죽이겠다, 잡겠다, 그렇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로마 천부장이 보는데 가만히 두면 바울 사도가 온몸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데 바울 사도가 몸이 찢어질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공회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큰 분쟁이 생겨서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해서 군을 명해서 무리 가운데서 바울 사도를 빼앗아서 영내로 들어갔다. 이 영내는 안토니오 요새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감옥에 다시 갇힙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다시금 찾아오셨어요. 밤에서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오늘 다시 한번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우리 읽을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 체포할 당시에 아주 인격적으로 체포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들이 범인들 체포할 때 수갑 채우면서 미란다 원칙을 제공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 끄집어 내렸을 때 바울 사도 때리고 치고 하면서 그렇게 끌고 나왔을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하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싸우는데 천부장, 제3자의 눈에 바울 사도가 찢겨질 것 같다. 그 정도로 과격하게 아주 괴롭힘을 당한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매맞고 찢겨질까? 그러니까 제3자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으면 거의 다 죽을 것 같은 상태에 감옥에 놓여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위로의 말씀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의 몸을 다 치료해 줄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담대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지금 이렇게 증언했듯이 너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돼. 그러니까 너 죽지 않으니까 담대해. 죽을 걱정하지 마. 너 이렇게 매 맞고 두들겨 맞고 그래도 죽지는 않을 거야. 대신 너 복음을 또 전해야 돼. 예루살렘에서 정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돼.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고 가셨어요. 어떨 때 보면 예수님 참 배정하시죠. 위로 한번 받고 싶어도 위로도 안 해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명자들, 제자들에게는 이럴 때가 있으세요. 근데 죄인들 하나님 배신하고 죄인들 그런 것들한테는 또 막 매달리세요.
아합 같은 거에게 막 2번, 3번씩 전쟁에 승리하게 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거다. 막 그런 복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자에게는 고난을 주고 연단을 주고요. 아픔이 위로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라고. 지금 다 죽어간다 가게 생겼는데 너 로마에 가서 또 증언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매맞듯이 로마에 가서도 또 그런 일을 당하라는 얘기. 그런데도 하나님 그렇게 명하셔. 바울사도에게. 사명자들에겐 그렇게 하셔요. 그 반면에 죄인들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난 너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한 영혼을 청하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분명히 그런 믿음, 그런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낼 만한 믿음의 역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또 연단을 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저에게는 위로하시지 않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더 큰 사명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공예 그 밤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이제 결단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동맹한 자가 40명이에요. 혈맹을 맺는 거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비밀 결사를 조직한 거예요. 바울 사도 죽이겠다고. 무슨 대단한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유대를 독립을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 이 사람들 왜 이런 거야겠어요? 율법의 특심 열심히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도 뜻도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사자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 했겠어요. 이것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인간들이었으니까.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믿음이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믿음과 이 맹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행하는지 우리가 또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쨌든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이것을 누군가가 알았어요. 바울 사도의 사촌 되는 사람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에게 전달을 하죠. 그래서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밤에 백부장을 세워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가이사랴까지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바울사도 주위에다가 40명이 결단했는데 준비하는 거 어마어마하죠. 로마 군인들 200명, 70명, 200명, 470명을 갖다가 준비해서 바울사도 지금 죄인이고 옥에 갇혔던 바울사도를요 아주 경호를 가면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거예요. 지금 바울사도가 죄인으로 체포돼서 재판받는 과정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괴력이 깨어지고 있는데 도리어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를 보호하셔서 왜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들으니까 로마의 군인들을 시켜서 바울사도를 보호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 가이사랴에는요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3장 3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6장 32절까지가 가이사랴에서 이제 그곳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종교적인 이유라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주관을 해서 붙잡히고 체포했었던 그 자리가 있었고 사내들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이젠 총독에게 넘어갔죠. 바울 사도가 또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당연히 총독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총독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가서 이곳에서 재판이 있는데 여기서 2년이나 걸려요. 2년이나. 그래서 재판을 3번을 받습니다. 2년간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인데 가이사랴는요. 원래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건설한 도시예요. 원래는 없었어요. 여기가.
이 지중해 연안, 레반트 지역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는 레바논에 있었던 뭐 두로와 시돈 뭐 이런 도시들이 있었고, 이쪽 유대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요빠예요. 요빠.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요나에서도 요빠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가려고 했는데 이 요빠가 가장 중요한 도시, 항구 도시였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테라비브거든요. 그 테라비브 항공이 있는, 비행기 타면 예루살렘 도착하는 데가 이 테라비브인데, 이곳이 요빠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인공 도시를 만들어요. 항구를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로마 황제에게 바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전부 다 로마식 건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총독이 파견이 나오면 예루살렘엔 절기 때 올라가고 대부분의 시간을 가이사랴에 머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가이사랴예요. 해변이 이쁘죠. 이렇게 인공으로 헤롯이 만들어 놓은 건데, 보시면 항구도 있고, 여기 로마식의 원형 경기장,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전차 경기장이에요. 가이사랴 전차 경기장. 로마에 있는 그런 경기장까지도 다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수로입니다. 수로. 이런 수로는 전부 다 로마식이에요. 로마 제국이 만들었던 수로. 이런 것도 이제 가이사랴에 만들어서 이곳에서 로마 제국이 황제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가 이제 중요한데, 이곳에 세 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이 벨렉스라고 하는 총독이었고요. 이 벨렉스가 이제 세 번째죠. 첫 번째 군중연설, 사내들인 두 번째, 이 번째,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복음을 증언하고요. 가이사랴 총독이 2년 만에 돌아가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파견을 받아요. 그래서 이 총독 베스도 앞에서 네 번째 복음을 증언을 하고요. 그리고 총독 베스도가 왔을 때 바울의 문제, 이게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와요.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아그리빠와 총독 베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언하는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가이사랴까지 2년 있는 동안에 총 5번에 걸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5번에 걸쳐서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제 보시면 가이사랴는 뭐 3개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 3번에 걸친 재판과 연설 이야기입니다. 23장 34절에서 24장에서 27절까지 의 이야기가 벨릭스 앞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예루살렘하고 분위기가 바뀌었죠. 예루살렘에는 고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잡아다가 재판하는 거죠. 그리고 죽이고 막 이런 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건데, 총독에게, 로마 시민권자고 총독에게 갔기 때문에 재판의 권한이 총독에게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는 정식 로마의 법을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로마법에는요,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도 오늘날 같이 고소인, 검사, 죄인에 대한 변호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고 법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안전장치죠. 그래서 고소인 2명 이상, 변호인 2명, 증인이 2명 이상, 뭐 이렇게 보통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서 싸우면 결국은 말빨이에요. 오늘날처럼 무슨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증거와 뭐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찾아내고 DNA 분석하고 그런 게 없었으니까, 뭐 당시에는 거의 다 증인의 이야기가 아주, 증언이 가장 중요한 법에 재판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였고, 증거가 있으면 또 뭐 증거도 채택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서로 간에 말빨로다가 논리적인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 말싸움을 해서 이기는 쪽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의 이런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을 설명하고 고소하고 변호하고 하는 일들이 수사학을 당연히 배워야 되고 필수 과목으로 배우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라고 우리가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는데, 고소인 측에서 데려왔으니까 이것은 검사예요. 변호사라기보다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 사도는 변호사를 섭외를 안 하고 자신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뭐 자기 공부를 다 한 사람들이니까 뭐 특별히 세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내려와서 누구를 세우냐면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재판이 서게 된 재판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공격하고 논리적으로 방어하고 또 공격하고 하는 형식의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거기다가 이 아나니아 제사장이 증인들, 가짜 증인들까지 데려와서 증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였냐면 바울 사도에게 모세를 거부했다. 뭐 이런 건 전부 다 종교적인 이유잖아요. 뭐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증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울이 아니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이렇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면 바울 사도가 율법을 폐하라고 한 얘기가 없어요. 로마에 쓴 편지에도 보면은요. 10계명의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잖아요. 디모데에게 할례도 베풀었어요. 할례를 안 하기도 했지만 할례를 베풀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요 할례를 베풀기도 했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지 않기도 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안에는 그가 전하는 그거 안에는 이 사람들의 공격을 다 무마할 수 있는 논리적이 다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전에 헬라인 데리고 들어갔다 했는데 헬라인 안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판에서 누가 이길 수밖에 없냐면 바울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증인들이 전부 다 말이 맞지 않고 다 거짓이고 거짓 증언을 하고 변호사 더둘로가 고발을 하고 검사가 돼서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지만 그 고발하는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맞질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이겨낼 수가 없었단 말이죠. 재판에서 사실상 이 재판에서 끝났어요. 바울 사도가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겼다고 풀어주기에는 이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유대의 지도자층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총독이 너무나 부담감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유대 총독으로 왔지만 유대 이 이스라엘에 좀 잘 조용히 잘 지내야 자기도 임기 가운데 잘 마치고 또 다른 곳으로 또 좋은 곳으로 가지. 내가 통치하고 있는 내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소요가 발생하고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이 사람은 다 모든 걸 덤탱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짐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풀어주지 않고 재판을 그냥 연기를 해버려요. 이야기 들었다 알았다. 그러면서 천부장 루시아 바울 사도를 처음에 데려갔었던 그 천부장이 내려오거든 이 일을 내가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루시아가 와도 처결을 안 하죠.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이제 바울 사도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백부장의 명예에서는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줘라.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연금 되듯이 대신에 자유도 있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가능하고 그냥 다 가능. 돌아다니는 것만 좀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바울 사도에게 자유. 그러고 나서 이 벨릭스가요. 벨릭스 부인이 누구였냐면 유대인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지금 어떤 문제로 이 재판이 지금 이루어졌는지 제사장들이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도 이 문제를 잘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연기를 시켜놓고 기다려요. 그리고 사실은 이 벨릭스가 무엇을 바란 거였냐면 그러면 이제 바울이 재판 이겼거든요. 이겼는데도 잡아두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좀 뇌물을 갖다 주면 바울과 바울의 친구들 뭐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를 준 것도 그 이유예요. 친구들이 돌보아 주는 것도 뇌물을 갖다 주면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뇌물을 안 줘요. 언제까지? 이 벨릭스 총독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벨릭스가 떠나요. 총독의 임기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다시 왔어요. 이 베스도가 총독이 왔는데 지금 이제 전임 총독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덩어리가 남겨져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총독은 어쨌든 이 유대인들의 마음, 지지를 얻어서 잘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재물,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얻어서 내 임기 마치고 돌아가면 되는 건데 지금 바울의 문제가 지금 전임이
한마디로 싸질러 놓은 똥이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 바울을 빨리 쳐버려야 되겠구나, 죽여야 되겠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 바울을 구류해. 그전에는 자유를 줬죠. 이제는 구류당했어요. 다시 체포돼서 가둬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스도가 바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베스도 앞에 바울이 일어나요. 나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판에 서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도 왔어요. 그래서 와서 바울 사도를 고발해요.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증거를 대지 못한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다 거짓말로 만들어낸 말인데 이방인 데리고 안에 들어갔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바울 사도가 모세를 갖다 멸시하고 그랬다라는 것도 사실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요. 증거를 대지 못해요. 이건 또 잘못됐구나 알아요. 베스도도 뭐가 지금 문제인지를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 사도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 지금 거짓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에 증거를 못 대니까 재판이 흐지 또 끝나죠. 근데 이 문제를 베스도는 해결하고 싶고 유대인들의 인기를, 지지를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에게 이 문제를 내가 이번에 진짜 끝내줄게. 근데 재판을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자.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의 손에 죽을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예루살렘 안 가고 난 가이사랴에게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 바울사도가 이때에 베스도에게 내가 가이사랴에게, 황제에게 상소해서 나는 로마로 가겠다가 된 거예요. 사실상 베스도는 이것 때문에 또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사도가 이 재판 자기도 알아요. 이게 바울사도가 무죄라는 거, 무고죄라는 거 별 문제도 아니에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는 이건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 문제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총독이 해결을 못해서 황제에게까지 상소가 돼서 황제 재판까지 올라간다? 이러면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 싸움 같은 건데 이게 문제가 만약에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지금 황제에게 상소한다라는 게 로마 제국 전체 안에서는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의 문제는, 재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러면 총독이 이것도 해결 못해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 문제 이제 자기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나는 잘못이 없고 이들 사이의 문제고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 나가 아니라 직접 황제에게 바로 상소한 거. 그래서 넘어가고 내 손 쓸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변명과 그렇게 뒤섞여서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할 때 또 자기 이름만 들어가면 안 되겠으니까 누구의 도움을 얻냐면 그때 총독 베스도 왔다고 해서 아그리파가 와서 환영을 할 때 이때 아그리파의 이름도 같이 써요. 그 상소에다가. 아그리파 왕도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상소 안 했으면 되는데 바울이 상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그리파도 이제 그 얘기 듣고 이제 또 오랜 세월 또 바울의 얘기는 소문이 났으니까요. 이 아그리파가 바울을 불러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고 나서 아그리파가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죄가 없다. 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풀려날, 석방될 일인데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재판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바울사도 사도행전을 보면 28장 마지막에 바울사도가 로마에 도착해서 연금을 대요. 셋집에 가둬지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바울사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죽지 않고 풀려났다. 풀려나서 서바나까지 혹은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레데, 에베소, 마게도니아 그리고 니고볼리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의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돼서 다시 한번 로마에 옥에 갇히고 그때 순교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후자의 이야기가 오랜 세월 지지가 됐는데
근대에 와서 아니고 바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뒷째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로마 상소가 되고 나면은 바울 사도를 고소했던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재판의 자리에 로마에 와서 로마 재판에 참여해서 고소의 이유와 증거를 제시해야만이 재판이 진행이 돼요. 그때 그것이 무죄 판결이 되면 여기 와서 고소했던 모든 사람들이 무고죄로 바울 사도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해서 요구하는 형벌을 무고죄로 인해서 고소한 사람들이 당해야 됐다는. 근데 이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파에 의해서 이미 바울 사도가 무죄가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고 난 다음에 유대에서는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또 변호인들 데리고 얘를 로마로 갔어야 되는데 안 가요. 가서 재판해봐야 잘못되면 자기들이 죽게 될 거니까. 그래서 2년 만에 재판이 형성이 안 되면 2년 뒤에 자동 석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를 못 만나요. 가이사랴에 상소가 됐는데 로마 황제를 안 만나요. 네로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러고 석방이 됐다라는. 그러나 바울 사도의 이제 무죄는 이미 베스도와 아그리파에서 결정이 났다라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어떤 행위도 없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상소를 했으니까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27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항해 가운데, 그리고 이제 멜레데 섬에서의 바울의 증언, 마지막 로마에서의 바울의 증언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이제 뭐 지도를 좀 보실까요? 지도를 보면 아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왔잖아요. 가이사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시돈까지. 가이사랴에서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가서 시돈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루기아의 무라를 가고 루라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처럼 여객선이 있어서 로마로 가는 여객선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역선들이죠. 배가 떠나는 물건들이 오면 신고선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배들이 이제 가게 되면 그런 배들을 타고서는 이제 옮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기아의 무라항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서 이제 배를 한번 갈아탑니다. 여기서 배를 갈아타고 나서 그 배가 떠나는데 니도를 거쳐서 그레데 섬의 살몬의 라세아 미항을 지나가요. 이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날씨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계절을 바뀌고 나서 좀 떠나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배 선장은 아니 괜찮다고 가자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요. 돈 버는 일이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선장의 이야기를 듣고 떠나요. 근데 가다가 그만 유로굴로 이 광풍을 만나서 그곳에서 14일 동안이나 표류를 합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선장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수를 쓰는데 이때 배에서 바울 사도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무태 땅에 도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처음엔 믿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바울 사도는 죄인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상황이니까 누가 죄인의 얘기 듣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얘기가 정말로 바울 사도의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점점 바뀌는 거죠. 바울 사도가 신의 사도구나. 그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를 존귀히 여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풍랑과 이런 어려움을 속에서. 그리고 나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이야기가 이제 배 가운데서 온대요. 이때 보면 이제 14일 동안 풍랑을 맞았을 때예요. 풍랑을 맞았으니 여기 보면 이제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타이가 선생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걸. 먼저 그레데에서 떠나지 말자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는데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바울 사도의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야기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들 전부 다 구원해 주신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 사도의 이야기 그대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뚫고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이제 로마 백부장인 건
그 선원들이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멜리데에서 이곳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가는 배가, 여기를 지나가는 배가 겨울이 지나고 왔을 때 그 배를 얻어 타고서는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멜리데에서도 그냥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 있어지냐면요.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장작을 떼려고 하는데 장작 나무 사이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 사도를 물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독사예요. 살모사 같은 독사란 말이에요. 물었으니까 죽었을 거다,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안 죽어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 보블리오의 부친, 멜리데 섬의 주인이었던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으로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어요. 여러분들 이질이면 당시에는 죽어요. 오늘날의 이질이면 뭐 큰 병이 아니잖아요. 설사병이니까 그냥 약 먹고 지사제 먹고 약 먹고 하면은 괜찮아지는, 탈수가 무서워서 보통 그러면 물 많이 마시고, 안 그러면 심하면 오늘날에도 뭘 놔요? 링거 맞아갖고서는 탈수를 막아주면서 약 쓰면은 다 고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죽는 병 가운데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피라가 아니라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게 이질이에요. 이질. 물이 더러워서 설사병 걸려서 죽는 게 대부분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 같은 뭐 열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질에서 탈수병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수명이 갑자기 늘어난 게, 옛날에 일찍 많이 좀 단명을 하다가 오늘날처럼 80세, 90세, 100세까지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 것 가운데 하나가 약이 개발되고 의학이 발달이 돼서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미친 거는 몇 년이 안 된다고 그래요. 5년도 채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고대 사회에서 근대에서 현대로 오면서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수명이 늘어나서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게 되냐면, 상수도가 개발이 돼요. 상수도에 의해서. 특별히 깨끗한 물, 그리고 더러운 물을 갖다 걸러내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면, 옛날에는 물 때문에 오는 세균과 감염과 이질, 이런 설사병, 이런 것들로 해서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중세 때 사람들 길가에다가 똥오줌 다 갖다 버리고 막 그냥 쏟아지는. 그러니까 흑사병이 걸려서 그런 패스트 같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 도리어 로마 같은 경우가, 로마 제국이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로마라고 하는 사회가 상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수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물을 시민들에게 제공을 했고, 상하수도가 있어서 오수를 분리를 했고, 공중 목욕탕 같이 사람들이 씻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위생이 철저했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100만 명씩이나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살고 있음에도 중세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세 때부터 씻지 않고 더럽게 생활하는, 그게 이제 중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날 맞아요. 대부분 이질. 그러니까 여기서 이질 걸렸다라는 얘기는요,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질이면 그냥 설사병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열병과 이질하면 좀 열 좀 나고 설사하는구나 정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 열병과 이질 걸렸으면 이건 죽을 병이에요. 이거는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요, 이질 걸렸다면 카운트다운 일주일을 못 가요. 사람 죽어요. 탈수에 의해서 일주일 못 가고 죽는다고요. 병 걸렸으면 며칠 못 가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병에 걸렸는데 바울이 기도했더니, 안수했더니 낫단 말이에요. 죽을 병에서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뭐예요? 신이다 이거죠. 독사에 몰려도 죽지 않죠. 죽을 사람을 살려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데려와서 고침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갖다가 후한 예로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떠나기 전까지 겨울을 보내는 그 몇 달 동안을 바울 사도가,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은 체포돼서 죄인으로 재판받아 가는 거예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야 그 사람이 이제 무죄가 되어지는 거고 죄인이 아닌 거지, 지금은 죄인으로 고소당해서 재판받으러 가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갖다가 무시했어요. 그가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풍랑 가운데 바울 사도의 이야기 속에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그것을 보았던
이 항해사와 선장들과 뱃사공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백부장들 이 사람들을 보니까 바울 사도와 특별하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 멜리데 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바울 사도를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객이 전도됐어요. 이제 내 맘대로가 아니라 뭘 하더라도 바울 사도에게 한 번씩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 이제 배 타고 떠나도 될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으로 왔는데 이제는 바울 사도가 앞장서고 다른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바울 사도를 섬기고 호의하고 경호하고 하는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난 다음에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애굽에서 왔었던 배가 멜리데에서 머물다가 겨울이 지나니까 이 배가 로마로 들어가려고, 이것도 무역선이죠. 애굽에서 물건을 실어왔던 그 배를 얻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라구사에 대해서 사흘을 있다가 수라구사에서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거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온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듣고 나서 바울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죄인이 오는데 무슨 죄인을 환영하러 가요? 환영하러 갔다 죄인이라고 재판받아서 판결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인과 한통서 이렇게 돼서 연좌죄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들의 청함을 받아 1회를 로마로 안 가고 머물렀어요. 형제들을 만나서 로마 교회 교인들 만나서 1회를 머물고, 그리고 같이 바울 사도가 가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군중이 늘어났어요. 로마로 갔다라는 거예요. 또 그곳의 형제들이 또 소식을 듣고 쫓아나왔어요.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뭐냐면요,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은요, 개선식이라고 하는 거래요. 개선식. 로마 개선 장군이 돼서 승리한 장군이 가면은요, 뭘 하냐면 그 앞에 노예들 끌고 오고요, 거기서 뺏어왔던 전리품들, 수많은 재물들, 보화들 이런 거를 갖다가 마차에 싣고 노예들을 앞장 세우고 그러고 와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개선 장군을 만들면서 올리브 관을 씌워주고 꽃을 뿌리고 그러면서 개선식을 환영을 하는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개선 환영식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아비오 광장,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아비오 광장으로부터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이 개선 장군의 승전 개선식을 행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 개선 장군이 개선식을 하는, 승리를 외치는 그 길을 바울 사도가 들어간 거예요. 간 거예요. 죄인으로 출발을 해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바울 사도를 경외하고 보호하고 바울 사도를 영접하러 온 형제들이 그 뒤를 따르고 로마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 사도를 환영하는, 한마디로 개선식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로마로 인도하셨어요. 칼과 창과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로마를 승리하고 정복하고 들어간 거예요. 또 보면 멜리네에서 수라고사를 거쳐서 레기온, 그리고 보디올, 그리고 아비오 저자 광장이에요. 그리고 트레이스 티베르네를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에서 가택 연금에 당해요. 왜? 아직 재판을 통해서 저게 된 게 아니고 로마 시민권자였죠. 또 로마 백부장이 보고를 잘하고, 그래서 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가택에 연금됩니다. 그래서 그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을 해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그냥 가정집에 갇혀서 마치 가이사랴에서 자유를 얻고 그가 친구들과 뭐 만나러 온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났듯이 이때는 이틀을 2년 동안 머물면서 여기서도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게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끝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의 증인,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로 나아가는 이야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8장까지 해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까지 와서 그곳에서 담대하게 힘써 복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옥자는 요즘 뭐 많은 저희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해서 우리 사도행전 29장 운동을 벌이는데, 그거야 뭐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29장 얘기하는 거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사도행전 29장, 28장에서 바울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이후에 역사가, 일들이 바울 사도의 편지들을 보면 나와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가택에 연금되어져 있는 이 네 거의 편지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잘못됐어요. 옥중서신, 옥에 갇혀져서 쓴 게 아니라 셋집에 있을 때 쓴 거니까 옥중서신이 아니라 셋집 서신이 맞아요. 옥에 갇혀져 있을 때 쓰질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후에 어디를 다녔는지가 또 기록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은 서신서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보통 지도나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사도행전까지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지도도 그냥 28장 로마까지밖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바울 사도 D2의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좀 보면은요, 제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서신서 할 때 자세하게 나가보겠지만 저희가 이후의 이야기들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골로새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2년간 가택에 연금되죠. 골로새가 어디냐면 에베소에서부터 저 아나톨리아 고원지대로 올라가다 보면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으니까 로마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에서 누가 가냐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요. 이 에바브라는 누구냐면 바울 사도의 제자였고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제자 되어졌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 교회 이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개척한 사람이 이 에바브라예요.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지도자고요. 바울 사도가 갇혔다라는 얘기 듣고 이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 소식을 들고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 사도를 방문을 하게 돼요. 이때 방문을 하게 될 때 골로새, 아시아, 라오디게아 이들 교회들에 대한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와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가냐면요,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하는 두 사람 편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세 편의 편지를 들려줘요. 써서. 여기 보면 이제 라오디게아서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편지를 너희가 한번 바꿔봐라 라는 이야기가 골로새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라오디게아 편지도 같이 갔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 정경으로 지금 남겨져 있는 편지는 에베소, 골로새, 그 빌레몬서 세 편이에요. 이 세 개의 편지가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의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가 보내지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이 또 빌립보 교회에게도 들렸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선교에 후원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요. 바울 사도에게.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가 셋집에 연금되어 있는 동안 쓸 어떤 후원금하고 그리고 또 이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사람 보내줘서 이렇게 자기를 관심 가져주고 후원해주고 해줘서
고맙다라고 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요, 에바브로 디도가 왔었으니까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서가 전달이 돼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에게 편지가 쓰여지는 거. 이게 이제 가택 연금되어져 있는 과정 가운데 썼던 4개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4개의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방문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편지가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년 후에 풀려나요. 이게 이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직접적으로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2년간 가택 연금되어져 있던 이 사람이 재판이 취소가 돼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고소한 사람들이 로마에 오지 않아서 취소가 돼서 결국은 풀려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바울 사도일 것이다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풀려났던 이 바울 사도가 원래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계획이 어디였어요? 서바나를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서바나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뭐 어떻게 갔는지는 몰라요. 지금 뭐 육지로 해서 이렇게 갔는지 배를 타고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고 서바나도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서바나에 가면 바울 사도가 왔던 기록들 뭐 그 유적이나 뭐 그런 교회들 기념 교회들이 있어요. 뭐 혹자는 어디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국에까지도 갔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좀 너무 간 것 같고 어쨌든 서바나에 갔다가 돌아오죠. 가상의 서바나 전도여정인데 오다가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 왔을 때 여기에서 봤더니 그레데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여기에다 디도를 남겨둡니다. 디도가 누구였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했던 제자잖아요. 그래서 보통 디도가 해결사 노릇을 많이 해요. 어떤 문제가 큰 교회들을 해결하는 게 디도가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이 많고 이 사람들이 좀 이 그레데 섬이 과거에는 해적 섬이었거든요. 다 해적 출신들의 거짓말쟁이들의 사기꾼들의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그래서 디도를 남겨둬서 그레데 교회를 섬기게 하고 나서 골로새를 방문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골로새 교회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썼고 오네시모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누구를 남겨두냐면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남겨두고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빌립보로.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를 써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 교회 이제 재직들을 누구를 세우고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한마디로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를 빌립보에서 써서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요.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레데에 있던 디모데를 불러요, 다시. 왜 부르냐면 니고볼리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디도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디도를 부릅니다. 그레데 디도가 떠나면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도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보내죠. 그레데 교회를 섬기도록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이때 편지 디도서를 써서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데 누가 가져가냐면 아데미와 두기고가, 앞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들고 갔던 그 두기고가 이번에는 디도서를 가지고 아데마와 함께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가요. 그래서 디도에게 그 편지를 주고, 그 편지에도 보면 그레데 교회에 재직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장로들, 집사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에베소에 쓴 편지와 거의 비슷한 내용의 편지가 가요. 그래서 이 편지도 목회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도를 부릅니다. 그래서 디도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니고볼리로 가요. 그래서 이 니고볼리에서 집회를 계획하다가 네로 황제의 집시법 위반을 했다. 집시법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집시법이라는 건 집회 시위의 법령인데 집회하고 시위하는 데에서 신고를 해요. 당시에도 신고를 하고 몇 명이서 그 신고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집회 시위의 법령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에는 종교적인 제목이 아닌 거죠. 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유대교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로마의 법을 어겼다.
황제의 집시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체포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로 감옥으로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돼서 이번에는 셋집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로마 감옥에, 마메틴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대화재를 일으켰다 해서 기독교인들 박해가 있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순교당하고 죽어나가는 과정 속에 바울사도가 마메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때쯤에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했고 바울사도가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뭘 생각을 하냐면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됐고 이번에는 풀려나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사도가 자기 2차 투옥되고 나서 자기의 죽음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편지를 써서 부릅니다. 너 좀 와라. 그래서 들어와 있는 가보의 집에 맡겨놨던 겉옷을 겨울을 나야 되는데 옷이 너무 얇으니까 당시 겉옷은 이불 대용이라고 그랬죠. 그 맡겨놨던 겉옷을 좀 가지고 오고 책도 좀 가지고 와달라.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 없다 다 떠나고 다 떠나갔고 제자 대만은 아예 배교를 하고 세상이 좋아서 배교를 하고 떠나가기까지 했고 내 지금 주변에는 바울사도가 이때는 누가밖에 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어서 디모데가 보고 싶다고 부르면서 마가도 보고 싶으니까 마가도 좀 데리고 같이 와라.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사도가 67년 겨울에서 이제 68년 1월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순교를 당하세요. 전승에는 디모데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재판에 변호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재판에서 죄인으로 죽게 되고 변호 섰던 디모데도 투옥이 돼요. 투옥이 됐다가 나중에 풀려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디모데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보면 잠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게 투옥됐다, 이제 변호 섰다가 투옥됐다가 풀려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디모데 후서 마지막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편지를 쓰고 67년 겨울에 순교를 당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얘기했었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 말 그대로 그의 고백, 입술의 고백 그대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의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을 줄 거다.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던 바울사도의 고백이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바울사도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제라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제사장이 얘기할 때 번제로 태워드리고 헌신의 의미에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뭐 더 헌신하고 싶을 때 포도주와 독주를 따른다. 그 의미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생명의 서원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런 의미가 전제예요. 바울사도는 내 사명 다 감당해서 면류관 받고 이제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 드리고 싶어서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바울사도가 로마에 가면 세번수 성당 벽면의 부조인데 이게 바울사도입니다. 순교를 당하죠.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면 이렇게 여기 보면 돌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대로 돌이 있어요. 이렇게 둥근 돌. 거기에 모를 넣고 목을 잘라서 교승에 쳐서 이때 이제 피가 튀어서 세 군데 튀었는데 그 세 군데에서 물이 솟아나서 세 분수 성당이라고 로마 바울사도의 순교지에 세워진 성당입니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도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쓰고 자신의 이후에 디모데에게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라고, 네가 보았던 비시디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네가 보았던 그 고난과 박해들, 너도 그것을 감내하고 하나님 받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무릎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권면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사도였다라는 거고 복음의 증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복음의 증인들은요, 다 이렇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고 그렇게 복음을 증언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세상하고 그냥 타협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관심 갖다가 시간 나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 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간다라고 했던 바울 사도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우리가 드려진 바 되어져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고, 바울 사도가 살았듯, 바울 사도가 순종했듯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름 없는 성도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왔던 그 선교사들,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평균 수명이 5년 정도였어요. 5년 이내에 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다가. 어떻게 죽냐면 풍랑의 난파돼서 죽는 선교사도 있었고요. 아까 말했던 이질 걸려서 죽은 선교사들도 많았고요. 선교사들 자녀들이요, 어려서 거의 다 죽었어요. 왜?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너무나 개발이 안 돼 있었고 병에 취약했었고 상하수도에 취약했기 때문에 물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이질에 걸려 죽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이 풍토병에 걸려 죽고 다 그렇게 죽어나갔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 사람들만 모아놔서 선교사 무덤이,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무덤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온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거고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 사도들만이 아니라, 특별한 몇 명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민족과 종족을 뛰어넘고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사도행전을 마치겠습니다.